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은혜 받을 나눌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신약 성경 21조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용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우리 한번 제목을 복창하십니다. 어디에 소속된 자인가? 한번 더요. 어디에 소속된 자인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지 땅에 소속되어 있는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김봉란 성도님이 지난번에 또 세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 하늘의 백성이라는 땅에 소속된 자가 하늘에 소속된 자인 것을 이제 우리가 예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바가, 그래서 세례 예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하늘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떡과 잔을 마실 때에 바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분들을 마음판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어디 소속된 자인가, 항상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지,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뭐 이런 거잖아. 우리 그 동네 아직은 양주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그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럼 이제 가면서도 내가 어디 소속된 자인가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늘에 소속된 자고 저들은 땅에 소속된 자들이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도 땅에 속해 있어. 저기서는 하늘에 속해 있어. 이렇게 이거를 그래서 하늘 노름 땅 노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를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것, 이게 부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새에 대한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배가 고프면 어디로 내려오고, 나뭇가지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고. 배부르면 어디로 올라가요? 나뭇가지로 올라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늘 노름 땅 노름, 이렇게 말도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부지런히 배우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 노름 땅 노름, 그러면 나는 그거에 비하여서 나는 하늘 노름 땅 노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도 부정한데 뭐가 부정하냐? 하늘 노름 땅 노름 하는 게 부정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예요? 창세기 6장에 서로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아내를 삼았다는 게 뭐예요? 연합됐다. 연합될 수 없는 자인데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변을 항상 살피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주변에 있는지, 땅의 시민권자들, 또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만날 때에 영가족을 만날 때 기쁜지, 땅의 사람을 만날 때 기쁜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해볼 때에 군 생활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 어디 소속이야? 그렇게 많이 묻습니다. 너 어디 소속이야? 또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너 어느 부서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 총무부서인데요. 나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어디에 소속된가가 중요하죠. 그럼 어디에 소속된 거에 따라서 뭐가 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소속된 자라면 하늘에 소속된 자처럼 삶을 살겠죠. 땅에 소속되면 교회는 나오더라도 땅에 소속된 자처럼 살겠죠. 그게 어디가 더 가까우냐? 냉철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구약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바울은 민족적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세에 합하여 모세와 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광야에 나온 자들은 애굽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애굽 사고를 갖고 살아서도 안 돼요. 애굽을 그리워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걸 겉사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됐는가? 우리는 양주시에 살고 양주시에 수많은 한 400여 교회가 되는데 400여 교회가 되는 가운데 우리는 비전교회에 소속된 자죠. 그래서 소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억해 주시고는 우리가 하늘에 소속된 자인지 땅에 소속된 자인지, 하늘에 소속된 자냐 땅에 소속된 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오늘 말씀에 큰 이해가 되지 않을까,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본문을 보시면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무슨 비유를 하냐? 천국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 그물을 얘기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는 거죠.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39권의 책이에요. 예, 39권의 구약의 성경 중에 천국에 대하여 얘기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처럼은 이렇게 그려주시긴 했지만 그게 천국이다 말한 적은 또 없으셔. 다시 구약 39권 성경 가운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요. 근데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신약 27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율법을 받은 자들이지만 천국에 갔다 온 자는 없거든요. 천국에 갔다 온 자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천국의 비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이, 땅에서는 천국을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야. 그럼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자는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에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 데리고 가야 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나 따라와, 그 얘기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양들이 목자 따라가지 너희들이 내가 하늘에서 온 자야. 그러면 나 따라가면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길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만이 참된 거야.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야. 그럼 땅에서 나는 모든 말들은 유익한 말, 유익한 정보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내 인생, 영혼을 살리는 얘기는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 여러분 딱 기억하라면 뭐가 기억나요? 지난주 딱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기억나요? 교황이 갔죠. 이거는 그러니까 억지로는 주님, 맞아, 우리 장로님 지난주 말씀이 억지로. 감사합니다. 좁은 문이니까 억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죠. 감사해요. 지난주에 세상에 이슈가 됐던 게 천주교의 가장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 갔죠. 그리고 어제 마지막 어느 성당에 이렇게 매셨다, 이런 얘기. 그래 내가 그거를
전체적인 것을 본 건 아니고 한 더러더러 몇 분씩 봤어요. 뭐를 느꼈느냐면 목사가 뭐를 느꼈어요? 뭐를 느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보셨죠? 기독교 신자가 천주교 그런 뭐 교황이 죽었든지 말았든지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요? 내 앞길도 지금 모르는데 그걸 봤어요. 이렇게 쭉 지켜봤어요. 잠깐 본 거지만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천주교는 제가 그랬잖아요.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한 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왜? 성경과 너무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요. 그게 이제 그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의 모습이 무슨 뭐 그 펭귄하고 제비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예. 그러면 잘 모르세요? 펭귄 잘 몰라요? 아니 저는 수녀들을 볼 때마다 좀 펭귄 같다 이 생각을 합니다. 뭐 타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또 기독교 신자인데도 타종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건 뭐 뒤로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빠졌느냐 그거 하는데 제가 장례식을 쭉 지켜봤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교황만 높아져 있어요. 교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황의 말은 기독교에서는 교황의 말은 그냥 좋은 말 하면 좋은 말, 목사가 그냥 좋은 설교했으면 좋은 설교했다 이런 정도 수준만 갖고 있지.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 교황이 한 말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같이 나요. 우리는 절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빠졌느냐, 저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예수의 자랑이 없구나, 예수를 높이는 것이 없구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런 걸 발견해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화려하다, 여러분들 가짜일수록 화려한 겁니다. 다시 가짜일수록 뭐하다고요?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건 마태복음 주님께서 13장에서도 23장에서도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겉은 꾸민다 이거야. 성전은 잘 꾸민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꾸미느냐? 속이 없기 때문에, 부실하기 때문에 겉을 꾸미는 거예요. 진짜 가져 있는 부자들은요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나오는 거 보세요. 세계 제일 가는 뭐 일론 머스크 뭐라든가 그 사람 뭐 우리나라 뭐 그런 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흔해.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지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든 수백 명의 사제들이, 추기경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이상한 무슨 왕관도 아니고 이상한 무슨 조선시대가 아니고 막 이런 걸 쓰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눈은 보암직해요. 사람들의 눈은 현혹당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 차원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 비유를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포도원을 일구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오후 5시까지 자기 농장에 사람을 들여보내는 거와 같으니 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 지금 잠깐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참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분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 모든 사람, 김창옥이라는 사람도 어느 교회에서는 데려다가 주일 오전 11시에 세우더라고요. 그 사람 목사도 아니에요. 신학교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의 입에 말씀도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인 건 맞아.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람을 11시 예배에 세워가지고 뭘 듣겠다고, 그 웃기긴 하죠. 사람들 뭐 굉장히 뭐 들을 만한 것 있어요. 건질 만한 거 있어요. 그러나 그거 듣고는 천국 못 간다니까. 아무리 오르고 아무리 유익해도 그거 듣고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분명한 거죠.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서론이 장황했어요.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영적으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이 좋은 씨라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마태복음 13장 궁금하시면 500원 안 내도 되니까 집에 가셔서 13장 이후의 말씀들을, 오늘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좋은 씨를 심었다는 것은 그 좋은 씨는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제밭에 뿌렸는데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래서 잘 때가, 이걸 잘 때를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이 잘 때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에 집중하지 아니고 땅에 집중할 때를 잘 때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땅을 집중하는 거야. 그렇게 자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안 좋아, 편치 않아. 여러분들, 내가 나를 위해서 심령을 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나를 위해서 편하게 해야 돼. 그래야 말씀도 잘 들리고 찬양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좋게 만드는 거야. 상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쌈박질 하더라도 토요일부터 풀어야 돼. 아쉬운 게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 아쉬운 거야. 풀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도 나오고 말씀도 제대로 들리니까. 그래서 잘못한 게 없는데도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그러면 저도 인간인지라 알아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 건 나도 아는데. 그런데 잘못도 안 했는데 저것이 더 승질나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왜 지가 잘못했다고 그래? 못된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장가는 잘 간 것 같아. 우리 마누라가 역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100을 잘못했는데 우리 잘못한 것도 없는 게 지가 잘못했다고 비네. 아이고, 그래 남편의 길을 살려주네. 그리고 속으로는 좋아하겠지. 왜? 그렇게 하는 것도 배알이 꼴려도 내가 내일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 내 마음 편케 하려고 나가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놔두고 예배 드리는 걸 잠깐 멈추고 가서 그거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할 때에 묶지 마시라니까. 자꾸 내 마음을 무언가 올가미에 묶어놓지 마셔야 돼.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살려니까. 옛날에 김경란 장로님이 한번 저희 아버님이 대전에서 목회하실 때 예배드리러 오시다가 어쩌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지나가는 철도길에 마침 기차가 지나가는데 다리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무릎이 하나 잘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날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데 나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거든요. 그래 아버님이 가서 병문안을 하니까 목사는 그럴 때 죽을 맛인 거예요. 절간 가다가 그랬으면 내가 가서 혼이라도 내주는데 교회 오다가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궁급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 마음이 어떠냐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할까? 목사 마음 상하게 할까 봐. 제가 덕계동에서 리치마트 그 근처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했었잖아요. 90년도에. 그럴 때 그분은 대전에서 저 개척한다고 한번 올라오시면 2, 3주를 그냥 혼자 계시고 청년들이 있었으니까 청년들 출근하고 나면 혼자 큰 넓은 거를 다리 하나 옆에 빼놓고, 김성천 명예집사님이 생각나. 다리 하나 옆에 빼놓고 찍찍 끌면서 청소를 다 해요, 방마다. 예?
여자분들이 깨끗하게 살 것 같죠? 혼자 사는 여자분들, 처녀들 말하는 거예요. 전혀 깨끗하지 않습니다. 네, 깨끗하지 않습니다. 막 쑤서 박아놓고요. 막 머리가 아유 그렇게 그걸 다 청소하고 계셔.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자매들끼리 서로 막 티격태격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하면 불러놓고 그렇게 경수가 맹수가 왜 그러냐? 너 남미워하다가 너 죽는 건 왜 몰라? 남미워하면 저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 네가 죽어, 네 속심령이 네가 죽잖아. 그런데 왜 너 죽을 일을 하냐? 제가 개척할 때 그때가 28살이에요. 제가 28살 개척할 때에 제일 그 김경란 장로님을 통하여 배운 게 그거예요. 왜 남미워하다가 너 죽냐? 왜 그런 바보짓을 해? 이 얘기를 지휘자도 들었고 김금엽도 들었고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지금 얼마 전까지 다 있었던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뭐야? 원수가 와서 뭐를 뿌리고 왔대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 덧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어. 근데 거기다가 뭐를 해?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덧뿌리는 거야. 생각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얘기 끝나고 19절 20절 어간에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세 번째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거의 끝나가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대지성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잡히게 돼. 그리고 많은 곤욕을 당할 거야. 환난을 당해. 그랬더니 나서기 좋아하는 누가? 베드로가 주여 이런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육신적으로 볼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주님이 좋아요? 육신적으로는 좋죠. 왜? 내가 올라가면 고난을 당한다. 매를 맞는다. 예? 내가 결국은 죽을 거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거는 인간적인 편에서는 좋은 얘기죠. 그런데 주님은 대번에 그게 위로부터 내려온 말이 아니라 땅에서 내려온 가라지의 말인 걸 알아. 사단아! 대번에 주님 단호하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 요즘 우리말로 썩어지지 못해?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어. 내가 죽어야 내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그 피로 너희가 죄사함을 얻는 거야. 그거를 막는 거니까 사단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내 교회 달콤한 얘기만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만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들으시라고. 권사님, 내가 권사님만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권사님, 아니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옛날에 이재호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건우 아빠. 그 부인은 김정아예요. 지난번에 참 김정아 왔더니 어디 가서 오늘은 또 어디 저렇게 바쁘게 살아도 얼굴 보니까 참 지쳐 있더구만. 그분도 김정아 볼 때 내가 이재호 부인을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왔었던 분이 김정아예요. 이재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숲속에 있을 때나 고급 비전에 있을 때에 강단에서 너 얘기를 나온 거는 너 정말 감사해야 돼. 설교 시간에 네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고업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시고 좀 너무 장황해서요. 본론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 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내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을 지금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세상에 마트 가서 내 안에 좋은 마음을 확 먹을 뿌려. 그래서 세상에는 뭐 뿌린다고 그래?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그러는 거야. 재 뿌린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가라지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가라지를 원수들이 덧뿌리고 갔다. 원수가 언제? 내가 잘 때에. 잘 때라는 것은 뭐야? 신앙의 영적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는 꼭 누가 찾아오냐? 마선생이 찾아와요. 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절대로 성령님이 찾아오시지 않냐고. 누구 선생? 마선생, 마귀. 마선생이 찾아온다니까. 마선생이 찾아와서 어떻게? 달콤한 얘기로 내 마음에 싹 덧뿌리고 가. 그러면 달콤한 얘기 같은데 들어놓고 보면 더 환장해. 집사님, 목사님이잖아. 지난번에 집사님 없을 때 있잖아. 무슨 말 했는지 알아? 요게 덧뿌리는 거예요. 싸가지가. 그런 얘기는 만약에 무슨 얘기 했는지 야!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하지마! 입 밖에 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 주님은 그랬는데 또 그 옆집 아줌마 보고 사단아! 그러면 또 벼락 맞으니까 끊지 말아야 돼. 그러면 스톱. 거기까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래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왜? 그 얘기를 다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뭐가 돼? 덧뿌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씨가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지가 처음부터는 싹이었을 때는 요 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싹일 때는 분간이 안 돼. 사실은 여러분들 열무라는 거 알죠? 우리 충청도에서는 무를 열무라고 그래. 열무. 그리고 무수라고도 해. 우리는 무라고 안 하고 무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배추 씨앗하고 열무 씨앗을 같이 심어놓으면 우리 전문가, 우리 장로님. 처음에 이게 잎이 두께 딱 날 때는 배추 씨인지 무 씨인지 분간이 잘 돼야 안 돼요. 농사 한참 짓는 분 알지, 대번에. 근데 우리 같이 초짜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싹이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가라지와 좋은 씨가 싹이 날 때는 잘 몰라. 근데 그것이 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벼를 심어놓으면 거기에 키가 쭉 난 게 피야. 그래 우리 사이를 보면 피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삭이잖아. 이게 다 짝달막이 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은 이게 피 아니야? 이게 뭐 이게 언제 아느냐? 싹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는 몰라. 언제 내 마음에 열매를 맺어가거든.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가 있는데 내 속에서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나를 살기 위하여 뭐 하느냐? 덧뿌리고 하는 일을 중단해야 돼. 어떤 사람은 성향상 남의 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얘기를 하기도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그 이름하여 뺑덕엄마. 온 동네 소식은 그게 다 알고 다녀. 온 동네 소식을 알려면 그 옆에 낸테 가면 이게 충청도 말이에요. 예. 충청도에서는 남녀가 싸울 때에 남자가 화가 날 때 자기 부인 보고 여보 그러지 않아. 이 옆에 내가 그랬다고. 충청도 말이야. 다른 데도 그런가? 안 쓰죠. 예, 그런 거야. 오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덧뿌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방문 판매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건 하나를 팔다 보면 상대 얘기를 또 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덧뿌릴 때가 있어. 아니 너무 장황해요. 그래 가라지가 보이니까 27절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28절 주인이 가로되 누가 그랬대? 원수는 누구야 우리? 마귀지. 마선생. 마귀가 잘 들으세요. 마귀가요. 마귀는 보이지 아니해. 보이지 아니한 마귀가 기막현 목사 속에 쑥 들어왔어.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 보이지 아니할 때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마귀. 보이지 아니한 마귀가 기막현 목사 속에 쓱 돌아왔으면 그때도 마귀라고 하지 않아. 그때는 사단이라고 그래.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내가 결혼을 하는 날이야. 그럼 어제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청년. 근데 이제 결혼하고 딴따라딴 딴따라딴 고생문이 열렸네 하고 싹 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나를 뭐라고 불러요? 새 신랑 그런다고. 잘 모르시나 본데 안에 다 해보셔놓고 다 잊어버리셨죠. 50년 지나면 잊어버려 사실은. 50년 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어. 우리 신년철 권사님도 새 신랑일 때도 있었겠죠. 아유, 저처럼 이뻤을 것 같아. 그래요. 사단이야. 내 생각을 주관한다고, 내 마음을 작용한다고, 내 마음을 작용한다고. 그래가지고 덧뿌리고 하는 거야. 오늘 예배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누가 교회 차 타고 가든지. 그래서 옛날에 이만영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 그 부인이 소년자야. 어디냐? 오명옥 권사님 맞은편에 있는 스레트 집에 거기에 목부로 계셨어. 네? 그 이만영 집사가 그 당시에 30대 때예요. 교회차 봉고차를 운영하고 다녔어. 어느 날 교회 키를 갖고 오면서 나 이제 교회차 운행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어. 최수신 안수 집사님 오늘 설교 들을 수 있는데 그분도 나 차량 운행 안 한다고. 왜? 차 타고 다니면서 이 무슨 세장이 항상 나쁜 얘기만 하는데 차만 타면 그 부인 윤아무개 씨가 계속 같이 있으면서 차 타면 코스대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자기 집 상가대에 살았는데 거기부터 운행해달라고. 그러면 그 운전하는 초짜 신자가 아니 장로님이 정도 되면 아무리 급해도 성도들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 교회 계급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자기는 차량 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야.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야. 왜? 좋은 얘기를 들어도 저거 할 텐데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쌓아두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차키를 반납하는 거예요. 나 차 운행 안 하겠어요. 뭐 싫어서도 아니고 뭐 저거에서도 아니라 나 안 해요. 그런 분이 저희 교회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2-3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수들이 언제 그러느냐?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을 그냥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덧뿌리고 가는 거야. 확 죄를 뿌리듯이 확 뿌리고.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돼요. 서로가 나도 그런 역할을 했어도 안 되고 베드로도 사단이었다니까. 베드로도 주님 제자 베드로도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만 더 읽어볼게요. 20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그랬다고 하면서 가만두어라. 자랑해. 싹을 이거 싹 뽑아내면 되겠는데요. 뽑기를 원하십니까? 28절 29절에 가만둬. 가라지를 뽑다가 누구까지 다쳐?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에게 삼숭비전에 있을 때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왔어. 목사한테도 민원이 와요. 어떤 민원이냐? 제발 윤아무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을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 상당히. 그래 내가 그 민원 처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런 인간인데 그분이 이분을 막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도 그런 인간인데 주님은 나를 품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분을 민원 처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도 죄인을 주님께서 자기 몸 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그냥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이유나.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결론은 뭐야? 그때 좀 힘들었어도 민원 처리를 하는 게 맞았다. 왜? 그로 인하여 40-50명이 교회를 나갔거든. 그러니까 한 명 나가게 된 게 40-50명이야.
내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내가 목회를 잘한 게 아니구나.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건 혼자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다 지난 일이니까 이제야 말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하느냐, 항상 좋은 씨, 그게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이 좋은 씨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씨는 뭐예요? 싹이 난다니까. 그게 잘한다니까. 근데 어느 날 잘하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30-40년 믿었는데 잘하고 보니까 피면 안 되잖아. 피는 뭐예요? 장로님 농사꾼이시니까 피는 뭐예요? 뽑아서 어떻게 해요? 길바닥에 버리더라고. 그냥 말라 비틀어지더라고. 몰라요. 열매를 맺힐 때까지 몰라. 잘. 물론 어느 정도는 알죠. 키가 쑥 나오니까. 30절 둘 다 좋은 것과 그렇지 아니한 가라지는 둘 다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야. 추수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좋은 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가라지, 그래서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어떻게 해요?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어라. 당연하죠. 곡식은 곡간이 어디야? 하나님 나라. 단으로 묶고 어디로? 영벌, 음부에 던지는 거예요. 그걸 단위로 묶었다. 그래서 내가 신천지나 안상홍 집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단으로 잘 묶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단으로 묶는 거예요. 이단자에 빠졌다? 단으로 묶은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누가 모르는 전화가, 입력되지 않은 전화가 왔어요. 데리리 전화를 받았어.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 아세요? 딱 순간 알았어요. 왜 무슨 일로 전화했어? 예, 저 한번 찾아뵈려고요. 아직도 그곳에 있어? 예, 그럼 볼 일 없지. 찾아올 필요도 없고 내가 만나줄 필요도 없어. 신천지로 간 노경석이가 전화를 온 거예요. 예. 어디 살아? 아직 주공 몇 단지에 산다고 하더구만. 아직 주공 몇 단지에 살아요. 신천지에 있는 걸 알고 목사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알았다고 아이고 반가워 이러지 않아요. 거기 아직 있어? 거기 아직 있어 얘기는 신천지에 아직 있어? 예. 그러면 볼 일 없지. 파서 뭐 할 건데? 볼 일 없어.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 딱 끊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왜? 만나봐야 내 마음 좋은 마음밭에 덧뿌리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왜 만나자고 하겠어요? 이제 자기가 신천지 간 지도 20년 넘었어. 그럼 20년 넘었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목사도 뭐 해보겠다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도 김학현 목사를 과거에는 내가 지도를 받았지만 이제도 이제 당신이 말하는 모든 거를 내가 말하는 모든 거를 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꺾일 것 같아서 안 만납니까? 변론이 되니까 안 만나는 거죠. 변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반가웠죠.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 얼른 받아줄 수 있죠. 탕자가 안아주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해요. 그러나 아직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안다면 어떻게 만나요?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죠. 문 안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데 인사도 말라고 하는데 성경은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하는 말은 신천지 얘기할 거고 신천지 얘기 속에 내가 변론하다 보면 내 마음밭에 가라지가 덧뿌리고 가는 거죠. 덧뿌리게 되면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0.0001%도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볼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볼게요. 15절.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23장은 7번의 화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꾸짖으면서 똑같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7번 정도 나와요. 화 있을진저, 예, 회칠한 무덤 같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지금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제가 등장시켰냐면, 이들이 덧부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등장시킨 거예요. 덧부리는 자. 뭘로? 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으면, 오늘로 말하면 성도 하나를 얻으면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 찾기 운동, 뭐 전도 축제 운동, 우리도 했습니다만은 그걸 찾아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을 왜 많이 긁어 모으느냐? 그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무슨 자식 만들어? 가라지는 뭐냐면 지옥 자식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단어로 묶어서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음부로 던지는 거예요. 불못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야. 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라지의 교훈이 있어요. 가라지의 교훈. 그들의 말을 들으면, 신천지의 말을 들으면 그게 가라지야. 안상홍 증인의 말을 들으면 그게 가라지야. 여러분들,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액자에 이렇게 놓고 뭐 이쪽 편에는 도를 아십니까? 이게 일본에는 도를 아십니까? 가끔 보죠, 여러분들도. 또 저쪽 편에는 뭐냐면 액자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들도 추수를 해야 돼. 자기네 단으로 묶어야 되니까 자기네들 단으로 묶어요. 이상하게 미혹의 영은 그런 사람들에게 빠졌도. 하나님의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안심해도 돼요. 그런데 미혹의 영을, 그게 미혹의 영이거든. 안상홍, 신천지, 여호와 증인, 뭐 이런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게 다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보내어서 미혹받게 해서 단어로 묶어서 영벌에 넣는 거죠. 이걸 저는 그냥 좀 싸납게 쳐넣는 거죠. 바다 육지를 다니면서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그 말씀 중에 한 번 더 보시면 연결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을 한 번 더 찾아보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본론 중에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아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뭐를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그러니까 누룩하니까 떡이 생각난 거야. 옛날에 누룩을 가지고 빵을 쪄 먹고 떡을 쪄 먹었으니까. 18절,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12바구니. 10절, 또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11절,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교훈. 신천지 교훈 받으면 안 돼요. 그거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상훈 그것들 받으면 안 돼. 어떤 이단자를 문에 들여서도 안 된다니까요. 주거니 받고 하는 게 인사야. 인사하지 말라는 거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교훈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바 그 교훈을 주의해라. 그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한국교회가 뭐예요?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그 복을 말하는 게 어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땅의 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소속이 어디냐고 그랬어요. 하늘 소속이냐 땅의 소속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되면 좀 좋겠는데, 제가 누구하고도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자매님, 나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팔각형 집, 팔각형이면 8가구가 살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팔각형 집을 한 3채 져서 한 채는 비전 영가족들 훗날 혼자 남든지, 그러면 한 칸씩 해서 팔각형의 가운데는 중앙 거실, 그리고 거기에 식탁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 예배 드리고 식사는 우리 김주리 영양사 채용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다. 그래서 한 분 천국 보내드리고 또 하면 또 입주시키고 한 분,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주님 한번 이렇게 이제 한 3채 짓는다는 이유가 있어. 하여간 어쨌든 그건 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 속에서 항상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시편의 133편 1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게 가라지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교회, 이 밭이라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밭에 뭐를 뿌리느냐?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만이 좋은 씨인데 그 좋은 씨에 뭐를 뿌리느냐? 가라지. 가라지는 뭐냐? 세상에 번영을 한다는 거예요. 별로 실망하셨죠? 그런 얘기 할 줄 알아서 우리 목사님이. 이게 복음이에요. 가라지가 뭐냐? 땅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도 많아. 뭐 되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하는 곳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너무 방대해지고, 저도 한때 거기에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래서 교회 안에만 오면 막 그냥 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전혀 달랐던 거죠. 교회는 네가 목사를 세운 거는 하나님 복음만, 예수만 전하라고 목사를 세우는데, 네가 엉뚱한 짓 하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교회 뭐예요? 교회가 문화센터 같이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 하는 데가 많습니까? 재정 있겠다, 인력 있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냐? 진정한 주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가면 누리는 거예요. 그냥 애기 엄마들 애기 봐주는 들 있지, 뭐 얼마든지 되거든요. 대형교 안에서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누룩을 주의해라.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 세상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이 누룩이야. 그 누룩을 뿌리고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고, 한번 지난주에도 찾았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나쁜 열매는, 못된 나무는 뭐냐? 교회 성경책을 펴놓고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덧뿌리고 가는 역사예요. 근데 믿는 성도들은 몰라요. 내 마음밭에 덧뿌리고 왔다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덧뿌리고 있네. 나는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왔는데 다시 세상의 꿈을 갖게 하고 세상의 소망을 갖게 하네. 이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교회가 다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좀만 더 읽기 원해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찾으시면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이게 부자 청년이라고 마태복음 19장에 쓴 얘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건 뭐예요? 구약이에요. 율법이에요. 구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뭐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요? 천국 얘기가 없어. 왜?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을 갔다 온 적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큰 부자가 뭐예요? 이 땅에서 번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가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가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왜? 큰 부자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심함에 갔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이해를 두겠어요. 창세기 29장 끝부분에 있어요. 26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이거 첨가된 설명이니까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형보다, 형, 라반이 뭐냐? 레아가 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우가 라헬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라반이 가로되 레아보다 라헬을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형 놔두고 동생, 그러니까 첫째가 레아, 둘째가 라헬인데 레아가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7년 동안 수일같이 했다는 얘기가 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날 하룻밤을 치르려고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자기가 꿈꿨던 라헬이 아니라 아침에 눈 떠고 보니까 일을 다 치르고 눈 떠보니까 누가 있어? 레아가 있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따진 거예요. 아니, 약속은 라헬 주기로 했는데 왜 레아가 어젯밤에 들어왔냐고요?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앞세워서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방이라는 게 뭐냐? 땅이에요. 땅은 뭐예요? 율법.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율법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내가 다 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볼 때는 천국은, 영생은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잘 보세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지. 이 사람이 땅에 근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이 가벼우면 좋아요. 가벼운 게 억울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짐이 가벼울수록 좋아요. 그래야 항상 주님 앞에 뜰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오늘 제목대로 소속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에 소속된 자라면 땅에 무거운 보따리가 많으면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선녀와 나무꾼에서 이 나무꾼이 조금 잘못 생각한 게, 애 나면 어떻게 할 줄 알았어? 같이 살 줄 알았지. 근데 애 몇 가지 낳았죠? 둘 낳았어요? 셋 낳았어요? 장로님, 둘 낳았어, 둘. 그 둘 낳으니까 어떻게 왼손 오른손으로 껴안고 올라가잖아. 하나를 더 낳았어야 된다니까, 그게. 네. 뭐예요? 우리가 올라갈 때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산울림인가 그 노래 중에 뭐 그런 노래, 아니 쓸데없는 얘기니까 놔둡시다.
내가 뭐면 날라가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아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짐은 가벼우면 좋아요. 그리고 연세가 들수록 가볍게 만들으셔요. 그 오만 그 짐보따리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맡기면 다 살아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제 김인선 전도사가 신우에 광화문에 저녁 먹으러 간다고 했다가 중간에 전화가 왔나 봐요. 한 4시 5시 정도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저녁 신우이하고 약속한 저녁도 못 먹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허리는 계속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뭐 필라테스인가 그거를 뭐 해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고치는 방법을 하나 알거든요. 딱 하나는 하나를 더 나면 돼. 하나를 더 나면 그 어긋난 척추가 다 다시 풀어졌다가 맞거든. 하나를 더 놔야 돼. 그런데 그래 아침에도 신현철 권사님 모시러 가기 전에 거기 애들 3명을 건사해야 되니까 사위 목사가 그래 한번 가서 들렸다. 그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냐면 어제 저녁에도 가서 지엄마가 가서 좀 건사해주고 온 것 같아요. 뭐 닭백숙도 애들 먹여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없어도 해서 오더라고. 결론은 여러분들 걱정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 소속이냐를 오늘 분명히 알고요. 어디 소속이에요? 하늘을 소속이에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빌립보서에 말하겠어요? 빌립보서 3장에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소속이 하늘이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땅에서 잘 된다는 게 다 누룩이야. 그걸 먹고 나면 다 가라지가 돼.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의 복음이 아니라. 한 절 더 꼭 읽어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어요. 이거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준비를 안 해놨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인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얼른 읽어드릴 테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읽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같으면 용납 안 할 것 같은데 신천지, 안상홍, 이 여호와 증인 이런 걸 전하면 우리는 안 용납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갔더니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막 잘 될 겁니다. 막 이렇게 번영적인 얘기를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거슬려. 안 돼. 근데 잘 용납하는 자들이 있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니 잘 용납해. 그게 바로 뭐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그런데 다른 예수는 넓은 문도 괜찮다고 그래. 이게 가라지란 말이죠. 다른 복음이 뭐야? 참 복음은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나를 따르고는 지고 와라 그러는데 다른 복음은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 우리 교회가 다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야. 그런데 잘 용납한대잖아.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많대잖아. 왜 많아요? 복음을 전하면 많아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 얘기하면 많겠냐고. 아니요. 천만에 만만에 땅에 가치를 두고 땅의 복을 얘기하니까 가라지를 뿌려대니까 수없이 많은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참복음, 그래서 하늘에 소속된 자니 하늘의 말씀을 듣고 남은 인생 승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